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송사에 대한 판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책망받는 교회의 그 책망거리가 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책망은 교회 내의 분열이었습니다. 그게 4장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음행에 대해서 징계를 판단하고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징계가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법에 명백하게 걸리지 않더라도요. 그게 위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위배되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것은 법을 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미워하는 게 위법입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명백한 죄가 있습니다. 세상법에서도 명백한 죄는 그거는 당연한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세상에서 유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민감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고린도 전서 5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들 음행했던 자들을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 세상 사람들 잘 짓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데 그게 꼭 위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봐서는 굉장히 가증할 만한 그런 가증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이루어졌을 때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게 한다, 그렇게 판단한다.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구원은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징계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할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5장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 정말 암적으로 퍼지는 것들이 있다, 막 부풀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그 빵을 부풀리듯이 그렇게 부풀리게 하는 누룩이 있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음행이 누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누룩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 교회 내에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8절에서 명절,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월절의 정신, 그런 것들을 지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오늘 이제 찬양에서도 그 피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했던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는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주의 만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빵이 자신의 찢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는 누룩이 없다. 결국은 정결한 성결한 몸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룩이 없는 그런 성결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명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룩이 있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나오는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거짓 교리도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리가 한 교회에서 내에서 막 전파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누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 내에서 작은 어떤 문제가 전체적으로 부풀려져서 크게 돼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리하고 제거해야 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 누룩에 조그만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제거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와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거기에 세상에 나가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 그런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 그 세상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6장의 주제는 소송입니다. 그 송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뭐 이게 위법한 일이 있고 사회법에서도 위법한 일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이제 덕이 안 되니까 교회 내에서 덮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악한 죄, 사기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한 사람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서 판정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 영적인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해결이 안 돼서 여기서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판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기성교회 다닐 때, 그 독립신호교회 아니라 기성교회 다닐 때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를 선택한 그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반드시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근데 제가 뭘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스타일인데 갈라지고, 제가 그 진해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날 이제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투표를 해서 이제 그것이 결정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유학길을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이제 텍사스에서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그 지도 교수가 이제 다른 학교로 가면서 제가 학교를 떠나는 날, 그 옮기는 날, 마지막 날 인사하는 날 처음으로 그 교회가 오전 오후를 다른 그룹이 나눠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갈라져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세상 지식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교만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그 텍사스에 있는 그 한인 교회에서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요, 양쪽에서 다 성경 구절을 대고 싸웁니다. 워낙 많이들 공부한 사람들이라 성경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계속 그 게시판에다 그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를 그 도시의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그 미국인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두 교회가 이제 갈라졌거든요. 특별히 명백하게 그 커뮤니티에서 그 세상의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 것은 양쪽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사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그 담당하는 일이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복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는 보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보면 그 교수님들 내에서 서로 간에 소송을 해요. 그럼 서로 간에 고소를 합니다. 서로 간에 고소를 하면 그 고소하는 내용이 법정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명예교수 그 추대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그 기록을 보고 막습니다. 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거는 이제 위법적인 내용보다는 서로 감정 싸움인데 그걸 가지고 감정 싸움을 가지고 거기다가 법을 걸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죠. 화가 나면 일단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중간에 봤을 때는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그 사람은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일이 됐다? 그러면 거기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늘 과연 내가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 내용을 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송사에 대해서 외부로 갖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의 뭐를 사기를 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 여기는 이제 뒤에 보면 세상에 있는 어떤 법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먼저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이제 재판받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럼 판사가 다 불의한 사람입니까? 판사가 다 이거를 공정하게 재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세상의 법대로 판단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영적 분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먹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에서 문제가 안 되고 이거를 이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이미 교회 내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분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가 수준 높고 상위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영적 분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법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세상의 어떤 지식 수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이러한 분쟁이 있고 이런 문제들은요, 정말로 가장 작은 문제라는 것이죠. 나중에 정말 큰 문제에 대해서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서 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는 정말 중차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작은 것도 판단을 못하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흰 왕좌 심판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이상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세상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봤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판단받고 징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시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hal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하면 흰 왕좌 심판 때라고 우리가 성경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그 흰 왕좌 심판 때, 그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제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 왕좌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긴다. 천천입니다. thousands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1000 곱하기 1000 하면 이제 100만이고요. 뭐 이 정도 되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있고 만만이 있죠. 그죠? 만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흰 왕좌 심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심판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천사들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너희들 하느냐. 하물며 세상 삶에 속한 일들,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모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이 뒤에 보면 세상 삶의 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냐. 하물며 천사도 우리가 판단을 한다. 천사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져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심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이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유다서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이 다스리고요. 그리고 흰 왕자 심판까지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여기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인데 너희들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이제는 그 반어법 빈정되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절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서 판단하라. 차라리 그런 거 판단하려면 그냥 교회 내에서 성장이 덜 된 그 작게 여기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판단을 맡겨라.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나갈 거면 밖에 나가서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그 믿음 적은 자들 가장 작은 자들에게 그냥 해서 하게 해라라고 반어법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성경은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부끄럽게 하고자 이제 여기서 빈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아까 4절에 한 내용들이 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다. 세상에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를 앞에서 하게끔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제 누구가 이제 생각이 납니까? 저는 딱 얘기하는 게 이제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옳고 그름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제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혜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세상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조직에서 갈라질 때는 항상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교회만 얘기하는데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뭐 이제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라질 때는 항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조직,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더 그런 부분들에서 엄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다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다. 이건 너희 책임이야. 이 고린도 교회 너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무엇이냐 잘못이 무엇이냐 서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고소하는 것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형제끼리 소송 사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서로에게 허물이 된다.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이제 본말이 전도돼서 이제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원래 본질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해결책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 창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판정을 하죠. 판정을 하는데 반으로 자르라고 하죠, 아이를.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자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속이는 것도 있고 감추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것들이 서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서로 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이 무엇이냐? 7절에 오늘 7절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억울하고 그럴지라도 그냥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한테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받은 거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그래도 좀 점잖은 사람이죠. 거기에서 보통 몇 배로 더 갚아주리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막 속에 분이 막 찹니다. 그때가 되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데 본인한테는 이게 인생이 걸린 문제고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손해 볼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부당한 일이 있고 손해 볼지라도 그런 것들을 하라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정말 억울하셨습니다. 바울도 진짜 억울했죠. 그 억울함이 있었지만 억울함을 본인들을 비난하고 본인들을 고소하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고 봐. 내가 너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혈액형이 A형인데 AA형이라고 합니다. 뒤끝이 굉장히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A가 3개라고 합니다.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많이 좀 기억을 하고 그 옛날에 저기 신혼 초반부에는 저희 아내하고 싸울 때 그 전의 일들을 다 기억해서 다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까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요거 나중에 써먹어야지라고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A형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기억을 하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포기하고 손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손해 보고 양보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더욱더 크리스찬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많이 된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보면 본인들에게
그 괴롭힘을 했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 이제 믿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많은 원수들에게 막 그 하나님한테 한탄을 합니다. 저 나쁜 놈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시편이 많이 있거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한테 못했던 사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그 사람 보고 나는 반드시 갚을 거야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그 어떤 구렁텅이, 내가 진짜 그 분노와 미움과 내가 저한테 원수를 갚을 거한 여기에서 구출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누구를 봤을 때, 주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미운 사람이 밖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가족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도 손해를 보지 말고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갚아주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 내에서 본인이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제가 세상 법의 법규를 위반하고 세상 법의 유죄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유죄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세상에서도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교회가 감춰주는 일,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세상에 누구 있냐. 세상에 재판에 의뢰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하는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법 중에 세상 법조의 유죄가 몇 개 됩니까? 많아야 하나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세상 법에서요.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트랜스젠더가 무슨 유죄입니까? 그리고 동성애가 무슨 유죄입니까? 그런 것들 다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간음이 죄입니까? 음행이 죄입니까? 우상 숭배가 죄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가증히 여겨야 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상위의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들을 의뢰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 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로 해야 합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습니까? 아들만 상속받습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많은 구절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상속한 자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의한 자고, 이 불의한 자가 왜 불의하냐?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강의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둬서 어떻게 하냐?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그들이 어리석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왔던 이러한 내용들이 로마서 1장 그 후반부에 나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분별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까 사실 입에도 담기도 힘든 그러한 내용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내용들도 너희들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죠. 그런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너희도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자신을 헌물로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로운 자가 돼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은 죄도 아니야라고 했던 것들을 더욱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선한 양심이 더 이제 깨어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것이 무엇으로?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구별되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흠을 보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세상에다 고소하고 이러한 일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고소보다도 위에 있는 그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 송사가 있을 때 지혜로운 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내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요, 내 행위나 내 덕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법한 행위는요, 세상 법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툼이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판단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그리고 손해 볼 것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그리고 그러나 시선 어디로 향하느냐,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이 법과 이 수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그 존재들에게 판단받는 일, 이거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위에 있는 영적인 분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별을 통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